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른 때보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애꿎은 우리 서은이 집사님 팔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전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사단의 계략이 하나하나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올 초부터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쓰레기들을 집어넣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지 그 잔악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쓰레기를 집어넣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죄들을 만들어내는 원죄, 바로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라는 죄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교만이라는 죄 옆에 기생하면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죄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죄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무슨 청탁을 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이 뭐였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야, 나는 예수님께 청탁하기 싫어서 안 했는 줄 알아? 너만, 니들만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분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뒀던 속 깊은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 정부 요직의 공무원으로서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내에 쫓아다녔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고 이분만 쫓아다니면 내가 나중에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죠. 3년 내내. 자, 그래서 그때 가면 얘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자, 이런 헛된 꿈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헛된 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은 이 지배하는 권력을 갖고자 한다면 그 권력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고 오히려 종처럼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얘들아, 뭔가 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지배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지배욕은 사탄이 처음 인간에게 심어준 북박이 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북박이 죄성. 자, 사탄은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이 지배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판단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가끔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또 생각을 강요하거나 또 내 생각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주장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생각과 주장이 전혀 틀리지 않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원래가 틀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누군가를 통솔하려고 하는 이 리더십 마음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 깊은 곳에는 내 생각과 의도가 너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바람직하다는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면서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만 고집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지배욕이 표출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얼마나 부부 사이가 친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이죠. 보통 결혼한 부부들은 신혼 초에 말다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말다툼을 처음에 많이 할까요? 그렇죠. 상대 배우자에게 자기 방식을 주입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부부 사이에 주도권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 쥔다는 거죠. 한 번 이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평생 간다. 그러니 꼭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누구한테 그런 쓸데없는 걸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면 자신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더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면 내 의견을 막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더 듣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내 방식이 맞다. 내 스타일이 맞으니 너는 따라와 달라. 이렇게만 요청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만이 답이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행이에요. 폭력이에요. 네?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네 스타일대로 해라 라고 자유를 주면 어때요?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평생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막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범죄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부터 그런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자,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권을 얻기 위한 쟁탈전으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배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의 연속이 바로 역사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베냐민족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 사울은 원래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성향의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쪽이 더 쉬운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권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점차 권력의 맛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나에게 왕권이 주어졌어? 야, 이거 맛보니까 괜찮은데? 그러고 나니까 이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권력을 넘보는 세력이 자신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대상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토벌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감시하게 되는 거.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줬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졌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왕이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니까, 그렇게도 겸손했던 사울도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폭군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죄성이 활성화되면 이런 지배 욕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뭐 누구 지배하고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거 할 줄은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당최 누구를 지배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한번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의 지배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까?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죠? 출애굽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이웃과 나누고 다른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남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제국주의라면 아주 그냥 치를 떨던 이 사람들이요,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쪽으로 엇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요, 힘으로 지배하고 또 다스리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가 되면서 그 지배 성향이 더 강하고 잔인해졌어요. 예. 마치 어렸을 때에 가정 안에서 또 부모님에게 억눌렸던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더욱 강하게 지배하려는 것과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커서 결혼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정말 잘해줄 거야 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요, 자기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자녀들에게 험하게 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절대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힘이 좀 세졌다고 남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탈취하면 절대 안 돼. 이건 못 써. 이건 제국주의나 하는 거야. 자, 그런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배고프고 굶주리게 만드셨어요. 시험을 하신 거죠. 너 배고프지? 너 굶주리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배고프고 굶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께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거 한번 내가 뺏어서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힘이 있어졌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군대가 조직되어졌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았던 겁니다. 힘이 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의 것을 탈취하지 않고 훔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제국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름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안 내준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 길로 안 갔게 하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킨 결과였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후손의 후손들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대로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남들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남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지배 욕구는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확보하게 되고 또 불안감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사울왕의 케이스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여기면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로 자기 우상화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폭발해서 자기를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우상화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아닐까요? 자기가 신인 거죠. 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다 해야 돼. 그죠? 즉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고, 또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해도 절대로 내보내줄 수 없는 것이죠. 다 내 건데 어딜 내보내? 말도 안 되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신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내 스스로를 우상화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내가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신이다,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바로 사람들을 지배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바로에까지 가서 예를 찾지 않아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지배 욕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요, 이 지배 욕구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방식과 스타일을 주입하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예?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남용되고 있어요. 야, 아빠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랬었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을 내 스타일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너 그러면 못 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철학과 부모의 세계관으로 자녀를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요,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소유물인 양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방임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만이라도 네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강조를 해야 되죠. 성경에서도 그건 강조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그 외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한다면 내 수준까지밖에는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긋난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가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도 무리하게 주장하고 지배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랑 똑같은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고집하고 이끌고 강제적으로 억압하면서 따라와 하는 거는 지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자, 또 지배 욕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오는 태도가 있는데요. 어떤 태도냐면 갑질하는 태도입니다. 갑질. 여러분 갑질 좀 해보셨습니까? 자, 가끔 나보다 계급이 좀 낮거나
연차가 어린 대상이 있거나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갑질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인 갑질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 부족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무시해서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확인해야만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인간의 이 추악한 죄성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나아.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직장에서는 보통 직장 상사들이 후배 직원들에게 갑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게 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급의 그 위력으로 짓눌러 버리는 그런 태도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직장 상사가 직장에서 후배 직원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안 됩니다. 아니 갑질하는 상사 따라서 어떻게 교회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물론 억지로 끌려는 나올 수 있겠다. 갑질로 인해서 억지로 끌려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십시오. 가끔 교회 안에서도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갑질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회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성도들을 대하고 자신의 말에 토를 달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으로 협박하고 겁을 주는 아주 질 나쁜 목회자들이 간혹 있어요. 참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갑질하는 목사님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사님 어떻습니까? 갑질을 안 하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뭐 그 외에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뭐 학교 폭력 같은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갑질을 당해요. 좀 힘 좀 센 친구들이 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못된 일이죠, 진짜.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지배 욕구. 예,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내 발 밑에 있어. 그거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죠. 찌질하고 못난 놈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지배욕의 죄성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죄성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지. 누구를 섬기고 이러고 있는 게 어때요, 여러분? 괜히 내가 하대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 섬기고 있다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나도 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 돼. 종이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완전 반전이죠. 내가 너희 섬기러 왔어. 너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발도 닦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과 교회에서도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더 존중해주고 남의 말을 더 인정해주고 그 말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어도 그냥 내려놓고 내가 옳아도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에 지배욕의 죄성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네. 힘이 있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지만 좀 참아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보하고 상대방이 따라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이 지배욕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막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빨리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너는 이러냐, 이 모양 욕거리냐 하면서 계속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기다려주는 거죠. 예.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오게 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너는 왜 그래?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을 타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타박하지 마세요. 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하는 게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정말요. 말로만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지배하지 마십시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가장 못난 교만의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